네, 오늘 우리 사무엘상 25장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나발의 그 잘못을 이제 커버하는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이 내용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나발이 다윗의 여러 어떤 호의, 어떤 선대하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그야말로 무시하는 말로, 그리고 다윗을 모욕하는 말로 상처를 줬고, 다윗이 여기에 이제 분노해서 400명에게 칼을 차고 그 400명에게 이제 도륙을 명령을 합니다. 그야말로 나발의 집에 있는 남자들을 다 이제 죽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제 다윗도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 있었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도 위기지만 이제 이 구속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에게도 이 상황이 위기의 순간이에요. 이 나발은 생명의 위기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죄에 대한 어떤 죄를 범할 수 있는 그 위기 속에 지금 빠진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이 세워지게 될 때 이 사건,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사울 왕이나 민간인들을 밥 안 준다고 갑자기 도륙을 하는 이 사건이나 사실 별 다를 게 없거든요. 85명 죽인 것하고 이것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죠? 우리가 기분 나빠하거나 또 그 행동에 대해서 참 무례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이 문제로다가 다 죽여버린다는 거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다윗은 지금 큰 실수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그 상황입니다. 바로 이제 이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이 상황을 대처한 사람이 있어요. 14절부터 17절 말씀의 내용인데, 하인들 가운데에 하나가 이렇게 나와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이 상황을 먼저 깨달아요. 사태를 파악을 한 겁니다. 나발은 자기가 내뱉은 말이 어떤 화를 불러올지에 대한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근데 하인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참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이 사태를 나름대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 파급 효과, 이게 지금 던진 이 말이 어떻게 날라올지를 이제 파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 이걸 파악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화가 닥칠지 정확하게 이제 꿰뚫어 본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나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죽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자기들도 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내를 찾아가 가지고 자초지종을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그 악으로, 그 선대한 그 사람에게 악으로 갚았다, 그 자초지종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욕받은 다윗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아마 큰 화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여기 17절 말씀 보면은 주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인은,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 이 하인은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그 말을 듣질 않고 자기 고집대로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통이 되지 않는 그런 상관, 일방적, 뭐든지 일방적 지시만 있고 더불어 함께 논의할 줄 모르는 그런 그 사람을 이게 맞대면하고 계속 지낸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이죠. 상관 중에도 그 어리석고 미련한데 소신까지 있고 고집까지 센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죽어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더불어서 대화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대화가 27절 말씀 보면은. 근데 이 어떤 그 말을
하인이 주인의 아내에게 이런 말은 사실 못하거든요. 그잖아요. 상식적으로 주인을 욕하는 말인데, 이 하인이 놀랍게도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아내에게는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하인이 주인에게, 그것도 아내에게 주인 남편을 이렇게 욕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버젓이 욕한다라는 것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아비가일의 어떤 그 마음 가운데에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상태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하인도, 하인이나 이 아비가일이나 이 나발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한두 번 속색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마 상당수 살아오면서 아마 이 아비가일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안겨다 준, 사고를 치고 그 다음에 수습하는 것은 언제나 이 아비가일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지금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남편들 중에도 사고 치고 아내가 수습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반복하는 가정들이 있듯이, 이 가정도 보면은 이게 이제 반복되는 일이에요. 이런 그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하인 중에 하나가 먼저 깨달은 거죠. 먼저 깨닫고 이 사태를 이제 바로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충성스럽게 아비가일에게 이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 하인도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들은 아비가일도 이제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상황을 이제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행동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를 행동을 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요청대로 아비가일이 먼저 급한 대로 그 양식을 준비를 해서 다윗의 그 수하의 군사들을 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음식들 보면은 뭐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부대, 또 양 5마리,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뭐 무화과, 우리가 먹을 건 별로 없죠. 우리 한국인들이 먹을 건. 근데 이 지금 이런 음식들이 뭐 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뭐 그러한 양식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음식의 양을 뭐 다윗이 뭐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대하기를 바랬던 건데, 아비가일이 나름대로 이제 충분한 양식들을 준비를 해서 선의를 이제 보이는 겁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마지막에 아비가일이 그 남편한테 말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해요. 아마 뭐 남편한테 말해봤자 이 상황이 절대로 남편이 이 상황을 이해하거나 또 남편이 이걸 허락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가정이 남편과 아내가 같이 논의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가정이면 이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겠지만, 지금 이 나발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상의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상의를 하면 오히려 마찰이 일어나고, 상의를 하면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나발에게 논의하지 않고 아비가일이 독단적으로 혼자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해결해 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두 번째는 음식을 준비한 다음에 다윗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 20절부터 이제 31절 이하의 내용 속에 나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아비가일이 한 행동들을 보게 되면, 먼저 23절 보시면은 엎드려요. 납작 엎드리고요. 그 다음에 24절부터 이제 용서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도록, 나발의 잘못이지만 자기에게 책임을 돌리라. 나발이라는 그 이름처럼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에는 개의치 말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내 주라는 표현이
27번이 나오는 것으로 나와요. 27번. 내 주. 다윗에게 내 주여라고 하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그 나발의 아들이라고 말할 정도로다가 낮춰가면서까지 부탁을 했건만 나발은 종 취급하고 다윗을 무시했죠. 그러나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극진히 높입니다. 27회에 걸쳐서 내 주라고 표현을 하고 뭐 내 주의 여종이라고 이제 아비가일 자신에 대해서는 6번이나 자기를 낮추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겸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자기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은 단순히 그냥 아부하거나 아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비가일은 뭔가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꿰뚫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28절부터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그 사울과 싸우고 있는 그 싸움을 여호와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해요. 여호와의 싸움. 뭐냐면 지금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기름 부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존재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가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 왕의 권력으로 외부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다윗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역적을 처리하는 그런 존재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든지 그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닌 거예요. 아비가일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여호와의 싸움을 다윗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2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가장 결정적인데,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존재는 사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생명 싸개로 이제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아비가일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들을 때에는 이 아비가일의 이 말은 상당히 지혜로우면서도 또 더불어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 아비가일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밥을 얻으러 왔지만, 먹을 것을 얻으러 왔지만 지금까지 사울을 통해서 추적당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정신적인 스트레스, 400명, 600명을 거닐고 다니면서 이 사람들 먹을 양식도 구해야 되고 그 사울로부터, 그 권력으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 600명의 양식을 구하러 왔는데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굉장히 분노에 지금 막 가득 차 있는 다윗인데 지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상황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저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든든한 지원자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를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건 맞는 말이지만 다윗에게 필요한 건 밥이 아니에요. 사실 이 상황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아비가일의 이 결정적인 메시지예요. 결정적인 메시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요 1000명, 10,000명이 칭찬해줘도 한 명이 악플 달면 그 한 명의 악플로 쓰러지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우리 교인 전체가 여러분들을 사랑해도 한 명이 여러분을 대놓고 미워하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우리라고. 저도 똑같죠. 저도 우리 교인들이 아무리 저를 다 따라와도 누군가 한 명이 지금 뭔가 상처를 받았다든지 어떤 그 뭔가 대척점에 있다 그러면 저는 그게 계속 거슬리는 거예요. 거슬리는 게 아니라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사람은 그래요.
99명이 다 칭찬해도 소용없어요. 한 명의 그 말이 마음에 비수처럼 꽂힌다고. 연주 아무리 잘해봤자 소용없어요. 다 잘했는데 한 명이 오늘 왜 그래? 딱 던지잖아? 그럼 그 사람 말밖에 안 들려요. 그 사람 말밖에. 아무리 은혜 받았습니다 말해도 소용없어요. 설교를 왜 그따위로 하세요? 그러면 그냥 일주일 내내 아니면 평생 두고 그 말이 꽂힌다고. 그게 인간이에요. 결국 다윗이라는 사람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똑같아요. 다윗은 나발이 막 저주했잖아요. 나발이 막 저주하고 무시하고 요즘에 주인한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대더라. 그 말 한 거예요. 다윗한테. 사울로부터 도망간 너가 바로 종이라는 거죠. 그런 빈정거림을 들었던 다윗. 근데 아비가일이 너무 멋있는 말을 해요. 지금 아비가일이 하는 말들 구절구절 보시면요, 이 여인은 이게 혀가 정말 살리는 혀예요. 살리는 혀. 사람을 살리는 혀. 지금 생명싸개로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0절, 31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비가일의 이 말이 기가 막히죠. 당신이 왕이 될 때 이 나발의 밑에 있는 수하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린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당신한테.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당신의 치적의 오점이 됩니다. 오점이 됩니다. 왜 그러한 오점을 남기시려고 합니까? 다윗의 실수를 막아주고 있는 역할을 지금 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윗이 들어보니까 지금 감정이 욱해서 지금 나발을 다 죽이려고 했지만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딱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이 여인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칼을 내려놔요. 엄청난 사건이죠. 이 여인의 말이 아니었으면 나발의 가정은 아주 몰살당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여자가 이 뭔가 하는 이 말들을 통해서 다윗의 노가, 격동했던 노가 가라앉고 결국 이 가정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그 사람들을 보면 나발 같은 사람이 있고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을 만드는 사람. 싸움을. 나발은 아주 그냥 싸움을 만드는 존재예요, 지금 이건.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고, 그죠? 어느 정도 성의만 보여도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뭐 갑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양들을 지켰던 다윗의 그 부하들이 먹을 것 조금 달라는 건데도 이게 지금 전혀 사태 파악을 못하는 거죠. 지금 현재 뭐 돈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 나발은 부족한 상태가 아니에요. 부족한 상태가. 여기 본문 보시면 36절에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보세요. 지금 나발은 없는 상황이 아니에요. 왕이 먹는 잔치처럼 지금 잔치상을 차려놓고 아주 크게 취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화랑방탕하게 살아갑니다. 없어서가 아니에요. 없어서 선대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색한 거죠. 인색함을 가지고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러한 향락에만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있는 인생의 어떤 그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 삶을 살아갈 때 나발과 같은 존재로서 우리가 어떤 마치 싸움닭처럼 뭐든지 사태를 극단으로 몰고 가는 존재가 있고, 이 아비가일처럼 뭔가 감정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갈등이 막 증폭되도록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이걸 누그러뜨리는 존재로서 그렇게 자리하는 그런 아비가일 같은 존재들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직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렇게 직책이 있죠. 또 성가대원 다 직책이 있죠. 근데 중요한 직책이 하나가 있어요.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도에게는 그 화목이라고 하는 게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 안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의 역할은 되도록이면 서로 화목할 수 있는 중간자 역할이 되셔야 돼요. 갈등이 증폭되게 만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이 누그러져야 되는데 내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자꾸 커진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비가일 같은 경우는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그래서 결국 어떤 그 나발의 이 가정에 큰 화를 막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서 다윗이 32절부터 35절 보면은 그녀의 지혜로움에 감탄을 하게 되고 이제 그 화가 이제 누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훗날 이 다윗이 이제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아내로서 맞이하게 되는데 어떤 뭐 이야기가 펼쳐지냐면은 결국 나발은 나중에 술 취한 뒤에 깨어났을 때 아내가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어제 죽을 뻔했다. 다윗이 당신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400명이 칼차고 우리 집안 다 죽일 뻔했다라는 말을 나중에 이제 깨어났을 때 이야기를 전달해 줘요. 이 말을 듣고 37절 보시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열흘 뒤에 죽어요. 열흘 뒤에. 근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셨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원수를 갚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이러는 것들을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냥 우리가 직접 손대지 마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까지 그래 왔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동굴 속에서도. 그런데도 직접 죽이지 않고 옷깃을 잘라내고 당신 죽을 수 있었는데 내가 옷자락만 잘라왔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었던 다윗이에요. 근데 지금 갑자기 나발을 그냥 칼 들고 죽이려고 했거든요. 지금까지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고 달려왔던 다윗인데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발이라는 존재를 열흘 뒤에 치시면서 너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말아라. 어떤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인 싸움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가 없는 것은 내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중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죠. 여러분들은 그저 예수님이 참 그렇게 말씀하신 게 여러분들한테 착한 척 하라는 거예요. 니들은 착한 척하고 기도해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괜히 너가 나쁜 악영 맞지 말어. 너는 그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해줘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아멘? 착한 척 하세요. 착한 척 하고 원수 갚지 말고 직접 흥분해가지고 칼 들고 설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검을 칼집에 꽂아라. 예수님이 그 말씀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뭔가 막 휘둘러야 제맛이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뭔가 휘둘러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3절 보시면은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했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 아름답긴 한데 멍청하다. 아름답긴 한데 표독스럽다. 아름답긴 한데 아주 간사하다.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깨져버리죠. 이게 아름다움이라는 이 용모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그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 아비가일은 용모도 아름다운데 총명하기까지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다 그러길 바랍니다. 아멘. 용모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뭐 이거 어쩔 수 없고, 이제 우리 마음이라도, 그죠? 총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죠? 이제 외모는 이미 지나갔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이제? 근데 사람은요, 마음의 심성이 얼굴로 나타나요. 저는 그걸 느낍니다. 우리가 알고 봐서 그러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을 보다 보면은, 아니 그 마음하고 외모도 이쁜데도 마음이 못되면은 그 얼굴 속에 못됨이 보이죠. 우리가 묘하게, 그죠? 알고 봐서 그러나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또 못생겼는데 심성이 착하면 또 이뻐 보여요. 알고 봐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묘한 게 있어요. 흐르는 심성이 외모에도 나타나요. 외모에도. 근데 이 아비가일은 용모나 뭐 마음가짐이나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아름답고 총명한 사람이 어떻게 나발과 결혼했지? 이게 또 불가사리라. 그죠? 피라미드가 불가사리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 중에도, 우리 교인 말고 외부에도 보면은 이 부부들이 보면은 외모가 어떻게 결혼했지? 근데 저 사람을 얻었지? 이해할 수. 지금 뭐 장옥조 씨 딸 장지연인가요? 장옥조 목사님 아닙니까? 그죠? 장옥조 목사님, 그 옛날 그 고목나무 그 참 멋진 노래를 만들었던 분인데 목사가 되셔가지고, 또 이제 우리 또 이민규 장로님이 좋아하시는 그 무슨 십자가죠? 뭐죠? 갈보리 언덕 십자가 같은 그 노래 있어요. 그 멋진 노래까지 만드신 분인데, 목회자고 굉장히 믿음이 신실한 분인데, 제가 알기로 김건모는 정수기에다가 소주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술을 따라 마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생수통에다가 소주 담아가지고 그걸 정수기통에다 박아놓고 그걸 따라서 미우새인가 거기서 아마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아주 술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죠? 짓궂고 그런데, 이거 하나님의 뜻 같아요. 하나님의 뜻. 아마 그 김건모 씨가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정말 그 건강이 좀 회복이 돼서 음반도 나오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활동을 다시 재개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승철 씨도 그 믿음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지금 뭐 새벽기도도 나가고 그 아마 건강 관리도 잘하고 믿음 생활도 하면서 그 인생이 많이 바뀌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김건모가 장옥조 그 불가사리예요. 이게 인생이라는 게 불가사리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 불가사리 사건들이 많은 것처럼 이 나발과 아비가일도 불가사리하지만, 이거는 당시에 문화적 풍습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이 정략 결혼들이 많은 거예요. 정략 결혼들이 그냥 맺어주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도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냥 부모들이 짝지어준 거 그냥 만나서 결혼해서 처음 그때 얼굴 보시는 분들도 많았다라고 그러잖아요. 정략 결혼이죠. 나발과 아비가일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열흘 만에 죽고 난 뒤에 이 아비가일의 이 현명함을 다윗이 이제 취하죠. 아내로서 자리를 하게 됩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는 이 사건도 다윗을 하나님이 뭔가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황이, 그 어떤 그 계속된 도주와 그런 그 추격전 속에서 지쳐있는 다윗한테 하나님이 주시려는 메시지를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꼭 강단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억울하지만 강단에서 주는 게 아니라, 강단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딱 사인이 있어요.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그걸 딱 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다윗은 아마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여인의 외모에도 반했겠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아마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지쳐 있을 때 이 여인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잖아요. 상기시켜 주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명싸개로 보호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키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또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 장 같이 합니다. 우리 찬송가 308장